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수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아멘.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방향을 알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살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계속하여 우리가 보시는 말씀과 같이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오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예언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남유다의 선지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속히 깨닫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영적인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실 때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고 그 길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이미 지나왔던 과거보다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젖어 사는 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 속에서 오늘을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며 산다면 이건 역시 바른 인생과는 아닐 것입니다. 장미꽃이 아무리 예뻐도요, 내 손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꽃만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폭포수가 아무리 위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도 목마른 사람이 물 한 잔만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면 그게 어찌 신앙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 아래서 삶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그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오늘 이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실 때 그 징표를 잘 깨달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상급을 얻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병이 걸리면요, 안에서 드는 병도 있고 겉에서 걸린 병도 있어요. 표면적인 질병은 겉에서 약 바르고 치료하고 붕대 감고 이렇게 하면 나요. 근데 속에서 병든 거는 아무리 겉에서 약 바르고 붕대 감고 별짓다 해도 그 병은 낫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 쪽으로 썩어 들어가고 곪은 병은 근본을 깨끗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또 도져서 전체를 병들게 만들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표면적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듯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잘못된 인생관과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가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예언자였던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그리고 당시에 베델에서 제사장이었던 오늘 아마샤와의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지금 논쟁이 본문 속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예언자였던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상황을 보고 심각한 상황을 놓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메뚜기 떼가 지나가듯이 완전히 초토화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불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소멸시켜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여준 환상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다림줄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는지 벽돌을 똑바로 쌓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큰 추에 다른 줄을 높이 세워가지고 대보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삐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대보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케 하였는데, 지금 아모스의 예언 속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도 역시 모든 집안이 다 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잘합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대단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안 그런데 이런 말을 자꾸 해대면 이건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런 말만 좋아하고, 아니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좀 옆에서 조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할 때, 이때가 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시대에 있다는 건 정말 복인데 오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이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서 그를 제거하고 그를 내쫓으려고 오늘 그와 논쟁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했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비추어 보아서 빗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복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이래야 제대로 된 선지자요, 제대로 된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왕을 비롯하여 제사장까지도 모두가 백성들을 우매한 길로 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때 분별 없이 그걸 덥석 붙드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한 뜻을 보여줬는데 이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기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침으로 인한 더 큰 화를 나중엔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을 비롯하여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나태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던 것이 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외삼촌 하란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잠시 머물렀던 땅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재했던 곳, 그곳에 단을 쌓고 북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베델 정도 되면요, 왕과 권력과 종교와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장 한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제일 출세하고 잘 나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아마샤는 당대의 성공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치면 가장 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장 좋은 터에 자리를 잡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덕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대형교회 목회자 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목회자가 돼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요 불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베델에서 가장 큰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아마샤가 선지자 오늘 아모스가 전하는 말을 듣자 뜨끔했던 거죠. 그 말이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은 것이고 두려움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을 계속한다가는 온 백성들에게 혼란이 올 거다, 두려움이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아마샤가 했던 일이 뭐냐면 왕 앞에 가서 저 남유다의 선지자가 여기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2세 왕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하니 저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짓과 모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로 본다면 누가 큽니까?
아마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지, 사실 아모스의 말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악으로 갈수록, 더 불의한 길로 갈수록 더 그들은 심각한 상황에 떨어지는, 마치 늪에 빠져있는 인생들과 똑같지요. 아모스가 한 말을 알아듣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정신 차리고 뛰쳐나왔다면 북이스라엘은 아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결국 아모스로, 그리고 오늘 아마샤랑 둘로 비교하자면, 오늘 여기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요, 당대에 가장 힘있고 가장 또한 종교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베델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쥐고 있지만, 그 근본과 영적인 시야로 본다면 아모스만도 못한 자가 지금 거기에서 권력을 차고 앉아서 온 백성들의 걸림돌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될 법한 일입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마샤가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모습은 사실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절하려고 하고 오히려 대적하려고 하고 욕을 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모스가 얼마나 두렵고 때로는 에이 다 때려치고 그냥 유다 땅으로 돌아갈 걸,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까요? 내가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아모스는 철저하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기억하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다소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묵묵하게 충성하며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아마샤와 그리고 아모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그걸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들리면 최소한 살필 줄 알아야지요. 어디서 문제가 된 걸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못 지도한 건 아닐까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엎드려서야 그게 제대로 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인 이 아마샤가 행동한 걸 보니까,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아마샤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내어 이르다는 것은 왕의 뜻을 지금 묻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걸 우리가 빨리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사장이 상황이 불안하고 시대가 흉흉하고 위기에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왕에게 답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 앞으로 사람을 보내고, 심지어 왕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아주 옳지 않은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나이다. 언제 왕을 모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했지. 근데 오늘 이 아마샤는 그를 아주 그냥 나라를 흉흉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로 지금 모함하여서 그를 내쫓으려고 하면서 왕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로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땅이란 건 이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불로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달아보신대 하고 이러고 떨고 앉았으면, 오늘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모스가 한 말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왔나이다. 그러니 그 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탄원하는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불의한 제사장이에요. 거짓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니 이게 어디예요? 사망의 앞잡이죠. 불의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아마샤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부터 북이스라엘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백성들은 오죽할까요? 그 백성들에게 아무리 아모스가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도 그들은 이미 눈멀고 귀 멀어버렸거든요. 아니 우리 제사장이 그러는데 저 아모스는 이상한 선지자래,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나라가 바뀌겠냔 말이에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표면적인 변화는 결코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속에 있는 넋두리 쏟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주님께 묻는 게 기도지, 내 있는 거 다 쏟아내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알아서 하세요, 저 더 이상 그럼 신앙생활 안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몰고 간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과 내 탐심에 의한 이런 잘못된 기도가 드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지 결코 내 억지를 부려가며 주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혹시라도 내 욕심과 욕망의 그림자가 드려지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표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나의 내면 속에 지금 무엇이 심각한가, 겉만 고치고 치료받은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판단의 연약함, 우리의 분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여 결정짓는 바로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길을 잃을 때는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란 말이 있어요. 중간에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다 보면 나중엔 더 길을 못 찾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다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일 때요, 그 방향을 잡을 때 중심이 되는 걸 우리는 북극성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게 1년 4계절 동안 하늘에 떠있는 별의 위치가 다 다른데 변하지 않는 별이 딱 하나 있어요. 북극성이에요. 이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될 때 그 중심을 세워야 되는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잡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단히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요, 주님 앞에서 성실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쓰신 인생들의 공통점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역사하였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몸된 주의 전이 이렇게 오면서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더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보던 아니 보던 한결같이 내게 주신 사명과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를 통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듣기만 좋은 말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지금 오늘 아모스를 지금 밀어내고 그의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온갖 계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아마샤의 행동 하나가 오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귀를 멀게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회개 길로 갔어야 옳은데 이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냐면 아이 잘하고 있어요, 아이 별일 없어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렇지요, 맞지요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런 말만 기대하고 앉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망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른 조언을 해줄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내 귀에 쓴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담기에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원리가 여러분 삶 속에 꼭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모스를 지금 대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쓴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고등을 켜주고 있는 건데 경고등 그 불빛을 보기 싫다고 그 신호를 끊어버리거나 그걸 지워버린다면 이건 망할 길밖에 남지 않은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빨리 멈춰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고등 들어온다는 거 보기 싫다고 그냥 눈 딱 감고 가버리면 그때는 끝장나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모스가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 메시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의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지 결코 북이스라엘 보고 망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무관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 가든지 못 가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설령 또 그런 말을 해준들 그 사람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하고 이렇게 또 거절해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 생명나무와 이제 또 베델 성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지요. 그래서 그 말씀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이 거짓 제사장을 비롯하여 당시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 않는 선지자들이 많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를 다 보내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오늘 시대 약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믿음과 주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신앙인가를 늘 돌아보므로 주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어떤 삶을 어떤 옳은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린 그걸 통하여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자 아마샤가 오늘 아모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3절 여러분 같이 보세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모스를 향하여서 지금 아마샤가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 바로 그 앞절에 보시면 너는 유다로 빨리 속히 떠나라, 그리고 거기에서나 떡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떡을 먹으란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서 주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느냐. 너는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을 건들고 있는 이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여긴 베델이야. 여기는 북이스라엘 땅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너 이 지역에서 빨리 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왕의 초소고 여기는 나라의 궁궐이 있는 곳인데 네가 어디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그러잖아요.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네가 봐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안 나가면 너 온전하지 못할 거다. 이제 겁박까지 주고 협박을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곳까지 온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그 깊은 모습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면을 모르면 누구나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답을 내고 결론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들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되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열매가 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가 꿈쩍도 안 하자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연결되냐면 이 베델은 내가 관할하고 있는, 내가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고 너는 기껏해야 너는 그 땅에 있는 선지자 아니냐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가 그걸 이렇게 받아서 답변을 합니다. 자, 아모스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14절하고 15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할 때 사명도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여기 지금 아모스가 자기의 실체를 이야기해요. 그래, 나 사실 선지자로 처음부터 선자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내가 선지생도로서 무슨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디 유학 가서 뭘 배워가지고 그런 무슨 학식과 모든 지식들이 풍부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선지자가 된 사람 아니야 하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나는 양이나 치고 뽕나무밭이나 재배하고 있는 농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에 내가 하는 것이지 이거 내가 뭐 원해서 내 무슨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는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혈통과 가문을 따라서 제법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배경이 아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백그라운드가 아주 휘황찬란할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딱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마샤의 말이 훨씬 더 신임이 있을 것이고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밭이나 갈고 뭐 나무나 식물이나 재배하고 곡식이나 많이 추수하면 나는 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인하여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산다고 했으니 내가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전혀 없이 그냥 공부로 아니면 학식으로 아니면 지식으로만 가는 인생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분명한 소명감과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길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는 인생은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와도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다가 힘들면 다른 걸 할 걸, 이거나 할 걸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레위지파, 오늘 제사장 가문을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신기한 게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뭘 안 줬냐면 기업을 안 줬어요. 땅도 안 주고 소산에서 뭘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단 뭐 하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전하고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맡겨준 게 제사장 가문들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린 일도 안 하고 뭐 먹고 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거두게 하시고 그 소산을 성소에 보내게 하시고 그걸로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과 삶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죠? 제사장들이 게을러져 버리면 백성들이 곁길로 가버립니다. 곁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않고, 그럼 누가 굶어 죽어요? 제사장이 굶어 죽는 겁니다. 다 죽는 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육신에 빠져서 세속에 빠진 인생에 대해서 망해서 죽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 그래서 굶어 죽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걸 안 알려주면 백성도 망하고 제사장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안타까운 불안과 염려에 대한 소리들을 자꾸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실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 때 하나님에 속한 주의 공동체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교도 전도도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고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원리와 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요, 여기 간단하게 지금 뽕나무 재배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가만히 이 전후 문맥을 보면 그도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있었고 자기 재산이 있고 자기 땅도 있었고 농사할 수 있는 모든 터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선지자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부르셨더니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사명 따라 걸어간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라면, 오늘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주님 따라 온전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마음속에 두 가지를 품고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신앙을 줄다리 하거나 아니면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하여서 휘청대면서 흉내내는 신앙을 하면 평생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거둬들인 열매가 없거든요. 밑 빠진 독에다 아무리 물을 부으세요, 다 새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깨지고 금가고 구멍 나 있으면 주님 따라간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사실 아브라함도 적지 않은 부자요, 거부입니다. 그냥 평생 살아도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주님 따라갈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렸지, 그거 어디다 잘 보관했다 나중에 우리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제자들도 여전히 휘청거리고 갈등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하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다음 후계자였던 엘리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도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여 내가 내 그 사명의 길을 가겠나이다 했을 때 12결이나 되는 그 모든 소들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 말씀 통하여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에 누굴 통하여 주의를 감당케 하실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을 따라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서 올곧게 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저거 하지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면 건강한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과 믿음의 기준으로 가르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마샤가 훨씬 더 성공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오늘 아마샤 제사장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였기에 그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처럼 너는 훗날에 창계와 같이 취급당할 것이고 너의 집안은 다 무너질 것이고 결국 버림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아마샤는 결국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마샤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달콤한 소리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놨어요. 괜찮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들고 계신데 이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붙들고 가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당사자를 비롯하여 온 민족의 화가 되는지를 모르고 아마샤가 그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에 그는 하늘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세워 주님께 시선을 맞췄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할 만큼 그의 시선은 땅에 머물러 있었기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이유 중에 한 단초를 제공한 장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망하는 길에 돌을 하나 더 얹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래도 무너지는 길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끝까지 잘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